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13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 일기, 요한계시록 일기 공부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예,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제목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기억절도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 이번 주 교과는 요한계시록 21장을 22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13번에 걸쳐서 한다는 것이 좀 무리고요. 그리고 4장을 1시간 안에 한다는 것도 무리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말씀은 새롭게 한다는 게 헬라어로 두 개가 있거든요. 네오스, 뉴스. 완전히 새로워지는 게 있고 하나는 속만, 그러니까 겉은 똑같은데 속만 바뀌는 것이 있는데 그게 카이노스. 여기 기록된 이 새롭게 하노라 할 때 카이노스입니다. 그러니까 겉은 그대로인데 그 속, 본질을 바꾸는 거죠. 신실하고 참되다고 하는 것, 신실하고 참되다고 하는 것은 신실은 피스티스, 피스티오, 믿음을 말하고요. 참되다고 하는 것은 알레테이아, 진리를 말합니다. 이것이 나오는 경우가 19장에 있고 또 22장에도 있습니다. 19장에 그 예수님께서 말탄 문으로 나오시는 그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도 그의 이름이 신실하고 참되다고 나오는데 그것이 다 피스티스 알레테이아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11절입니다. 19장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까 분명히 다윗의 열쇠를 가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여기 충신과 진실이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과 진리입니다. 믿음과 진리. 그의 이름은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죠. 그 약속을 받는 자의 상황과 관계없이 당신께서 하신 말씀, 이름은 이루십니다. 근데 그것이 진리죠. 진리로 이루세요. 진실. 진실하게,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세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고 그랬거든요. 이 공의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다크, 히브리어 차다크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2300주야까지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할 때 정결케 함을 입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셔서 이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한 사람, 그 사람만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 그게 차다크예요. 디카에오 오수나. 하나님의 복음에는 의, 그 의가 말하는 게 공의인 것입니다. 디카에오 오수나. 공의는 그 본질, 각자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우린 티끌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창조주와 심판자로서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 의를 나눠받은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죠. 그걸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뭐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의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패시브 그 저스티피케이션이라고 마르틴 루터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수동적 의입니다. 하나님은 능동적 의를 갖고 있는데 우린 수동적 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를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예. 그러나 당신만이 의로우시고 당신만이 자비하시군요.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의예요. 하나님은 이 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행함의 의가 아니라 당신만이 행함으로 완전하시고 당신만이 온전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이 평가받는, 예, 인정받는, 예, 그 패시브, 수동적이죠. 예, 패시브 저스티피케이션, 예, 수동적인 의를 원하신다고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예, 그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완전히 나띵이고 나는 완전히 가치가 없고 그분만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과 인생 속에서 경험을 하셔야 되고 말씀 속에서 확인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으셔야겠죠. 열심히 살아봐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경험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율법을 주신 거죠. 한번 지켜보라고. 13절에 보게 되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9장 9절에도 그 하나님의 백성, 그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신, 그것도 다 수동태죠. 그 우리가 옷을 입었다고 했을 때 그거는 다 수동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 엔디오라고 하기도 하고요. 파라발로라고도 하긴 하는데, 그거의 의미는 이 스며드는 걸 말합니다. 스며드는 거예요. 옷을 입는다는 표현은 스며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계속 연구를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치 피가, 그 피 뿌린 옷이 피가 점점 그 옷에 스며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정신이 우리에게 스며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스며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19장 9절에 그들은 이것들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인 것입니다. 복수형인데 그건 단수로도 취급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스캔되는 것입니다. 장막을 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우리 안에 복사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원본과. 15절에 보게 되면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창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는 거죠. 우리가 14장, 예시록 14장 그 16절 이하에서도 그 나오죠. 14절 이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늘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따라서 그 이한낫을 휘둘러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 이한낫, 입에서 나오는 검, 심판도 이 검으로 하시게 되고 열매 수확도 이 검으로 하시게 되는 거죠. 결국 말씀으로 세상을 여신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닫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20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2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부분이 그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이 하늘에서 왕노릇하는 건지 아니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건지, 이 부분이 이 혼란이 많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 특별히 엘렌 G 화이트의 글에 의하면 이것은 하늘에서 우리가 1000년 왕국을 이루어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는 이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고,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교회는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은 예수님 재림 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21장 오늘 5절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했을 때 이것은 그럼 무엇이냐? 이것은 재림이 아니라 삼림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천년왕국 후에 여기 보게 되면 20장 그 3절에 보게 되면 그 용이 무저강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재앙이 끝나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 멸망된 이 지구에 뭐 마귀를 뭐 세 줄로 묶겠습니까?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묶겠습니까? 이 지구에 그냥 이렇게 가둬놓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나오게 하나님이 가둬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지구에서 천년 동안 그들이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고 그랬거든요. 잠깐 놓여서 모든 사람을 다 깨어서 그때는 이제는 창세로부터 마지막까지 죽임을 당한 그 악인들이죠. 악인들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귀의 자녀들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총공격하게 되죠. 그 총공격하는 중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21장에 그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심판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 21장 27절에 보게 되면 25절입니다. 27절 맞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더라. 그러니까 이곳에 예루살렘 성에 그 누구만이 들어오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리고 22장에서도 그 14절에 보게 되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성 밖에 있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삼림의 현상을 지금 재림의 심판과 삼림의 심판이죠. 재림은 이 땅에 그 당시 현존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고, 삼림은 창세로부터 마지막까지 죽임을 당할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여기 보면 21장 8절에도 보게 되면 두려워하는 자, 모하는 자, 음행하는 자, 거짓 살인하는 자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기 22장 15절에 그런 사람들은 다 성 밖에 있습니다. 성 밖에 있고 17절에 보게 되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그 마귀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마귀의 자녀들이 멸망받을 때 전혀 억울하거나 그런 거 없다고요. 하나님이 들으라고 그래요. 여기도 보게 되면 들으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들으라고 그래요.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들으라고 그래요. 여기 17장 그 말면 보게 되면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거든요. 근데 안 들어와요, 그들이. 그들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처음부터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못 살아요. 항상 자기 본의, 자기 행위에 항상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라, 그리고 항상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차라리 자기들을 다 잠재워 달라고, 피곤하니까 다 잠재워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다 생명수, 그 생명수 강가로 다 들어오게 돼 있고, 원치 않는 사람은 성 밖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한 대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신을 안 볼지라도 성경에서도 그런 것이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21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뭡니까? 이 천년 왕국이 예수님 재림 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은 천년 왕국 전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오해를 해가지고 19장 말미에 그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힌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땅에서 이루는 어떤 재림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마귀들이 결국은 세상을 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것을 그들이 청년왕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마귀들, 막 안식일을 주장하고 막 오직 예수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 박멸한다고, 잡아놓는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천년왕국을 이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이 일요일협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협령은 그들이 성경에 근거를 해서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못 푸는 거죠. 19장과 20장을 잘못 푸는 것입니다.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21장이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얘기하는데, 그 두려워하는 자들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엔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돼버리면 항상 두려워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행함으로는 완전해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을까? 이렇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 행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을. 그래서 무덤을 철창으로 이렇게 지키게 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은 대신에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는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사실은. 행함으로는. 그러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으로 만난 의인 거예요. 행함은 없어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겉으로는 행함이 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도 똑같이 지키고 아주 진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하는 것처럼. 그러나 항상 두려워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까 봐. 행함의 기초는 항상 두려움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사랑, 엄마와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내 위치를 보지 않아요. 엄마와 아빠가 날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형편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결국 유황불에 탄다고 그랬는데, 이 둘째 사망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0장에도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장에 보게 되면 20장 10절 보겠습니다. 20장 10절을 보시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이건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그 밑에 조금 더 내려가시면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아까 유황불물이시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세세토록 그들이 괴로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세세토록 회복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뭐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들어가서 지글지글 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어떤 그 객관화된 어떤 형태가 아니죠. 사망과 음부는. 예. 그러니까 어떤 형이 화학적인 건데 이것이 뭐 불에 타서 뭐 어떻게 돼? 불에 타질 않죠. 사망이. 그러니까 둘째 사망, 영원히 사망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는. 예. 그런데 우리가 이걸 지옥이라고 잘못 표현하는 거죠. 그 사도행전 2장 23절에 가게 되면 그 둘째 사망에 대해서 사망이 무엇인지, 사망의 고통이 무엇인지 나오죠.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을 풀어주셨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망 자체를, 예수님이 잠드신 것 자체를 그 고통으로 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하는 것이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 측면에서는 그게 고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 아름다운 걸 보지도 못하고 얘기도 못 나누고, 예. 하는 이런 모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걸 고통이라고 보는 것이고, 또 그 잠든 사람도 어떤 면에서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편에서는 그 사망이 고통인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이 다시는 이 삶으로 바뀌질 않아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사망이 다시 오질 않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뭡니까? 예. 다시 사망이 또 없는 거죠. 예. 그 같은 장 사도행전 2장 33절로 가보시면 더 확실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34절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여기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나와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도 어디를 못 갔습니까?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하늘에. 그러니까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그가 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내가 깨우러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죽지 않았는가 보다 또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그가 죽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을 어떻게 보시냐면 자는 걸로 보는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가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너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를 영접할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도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죠. 새 예루살렘 성. 거기 보게 되면 그 신부를 소개하겠다고 21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신부를 소개하겠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 신부가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9절에 보게 되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준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신부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살아서 맞이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거처할 장소인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거처할 장소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처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처소가 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죠. 예수님 또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신부를 보여주겠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거든.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엘서 7장 14절에 그 나라를 받으러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앞으로 나가시거든요. 인자 같은 이가 그 인자예요. 그래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을 받으세요. 원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나라와 건세와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나라가 바로 우리인 거예요. 너희가 거룩한 나라요. 예. 바울도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신부로 그에게 중매한다고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혹자는 우리를 뭐 들러리 구원받은 사람이 들러리다 그 슬기로운 처녀다 뭐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가 맞긴 맞는데 이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민이죠. 우리가 국민이고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자체도 그 나라가 될 수 있죠. 영토와 주권이에요. 주권 권세적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 주권이 어디예요? 아버지로부터 예수님께 가는 거죠. 그래서 주권과 영토와 국민 이 세 가지를 다 새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국민이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주권이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국민으로서 신부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시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갔다고 나오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영원한 형벌의 불.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도 지글지글 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사해 바다 밑에가 소돔과 고모라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다 불타서 없어졌어요. 다시 회복이 안 돼요. 지옥에서 그 사람들이 지글지글 타고 있지 않는가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가보시면 마태복음 11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장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 대해서 나와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여기 소돔과 고모라 나오죠.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을 소돔에게 행했더라면 그들이 아직까지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지금은 없다는 얘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마지막 심판을 안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심판 날이 결국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삼림인 거예요. 이것도 참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남색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아주 소돔과 고모라보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나빠질 수가 없거든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근데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그 독립적인 신앙 예수님을 떠나서 스스로 의롭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
그것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최고의 사랑을 거절하는 거거든요. 그것보다 큰 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날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믿는 거, 그러니까 심판을 무서워서 믿는 거, 그것도 멸망의 하나의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옥은 없는 거예요. 있긴 있어도 잠시 불에 타는 거,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망의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서 9장 5절에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개신교에서 이 지옥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다 휘감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처음엔 되게 편해요. 말도 잘 듣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죠. 근데 우리가 절대적인 사랑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100%의 사랑, 전혀 두려움이,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 형벌이 있을지라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형벌이 없을지라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곳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것은 온전한 성신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로마서 5장 5절에 가보시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에 의한 100%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설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론이라든가 어떤 지옥설, 어떤 이 땅의 천년왕국,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안 되는 것이고요. 성령에 의해서, 하기오스 푸뉴마, 정말 그 깨끗한 말씀에 의해서 하나도 더럽혀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섬기시는, 그게 안식일의 그 의미거든요. 안식일이 각자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는 의를 받는 사람으로서. 그게 그 사바트예요. 사바트 7개의 십자가예요. 안식일에는 7개의 십자가. 사바가 이게 7이라는 뜻이고요. 완전수 7, 사바. 트, 이거는 히브리어 타브 22번째 글자 십자가. 하나님의 인간이 되셔서 이루신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바트는 7개의 십자가, 완전한 십자가, 되돌릴 수 없는 십자가가 있는 것이 바로 사바트,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섬기시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그것이 안식일의 예배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그 은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설은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져야만, 그 형벌이 없어져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장을 중심으로 조금 읽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기서 새라고 하는 카이노스죠. 겉은 그대로 있는데 안에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뭐 다시 먹어도 목마르는 그 물이죠.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저주의 바다였고 바로 사망의 바다였던 것입니다. 또 내가 봄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바다를 다 덮을 때, 온 세상을 덮을 때 그 산에는, 그 하나님의 산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스케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장막 스케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이게 장막의 스케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내가 언제 백향목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나는 이 장막 저 장막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다니기를 좋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은 우리 마음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하나님은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고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이거 스케노예요. 말씀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스케노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도 놀라운 말씀, 지금 네피우스의 말씀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가 아는 것은 다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지식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감동적인 설교와 말씀 연구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이 죄를 안 사람들, 죄를 알고 이긴 사람들, 주님의 보혈로 이긴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그 생명수 생명가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을 전해 듣고 다른 사람한테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말씀의 장막을 피게 되면, 우리 마음께 확실히 거주하게 되면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게 됩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번 주 기억절이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래프죠. 글이라, 그런 뜻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 말씀은 끝까지 가죠. 22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13절에 보게 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에 자기 옷,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시작이고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에요. 이것에 빠는 사람들, 그 옷을 빠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지옥설이라든가 행위로 만냥의라든가 나에게 0.001%도 없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께만 사랑이 있고 주님께만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형벌이 있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반응해서 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형벌이 뒤에서 미는 바람에 그렇게 갔단 말이죠. 그건 공산주의적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 내가 마지막이고 내가 처음이고 내가 시작과 끝이라는 거.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인의 가슴속에 새겨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거예요. 십자가가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마무리 다 이루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 하면서 뭐예요?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시잖아요. 21장 7절 이기는 자는, 그렇게 그 말씀으로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으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 나오죠. 유업을 이어받는 거예요. 아마 창조의 사역까지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창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면 무슨 창조의 역사에 동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 행위로 가는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자기도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무슨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라도 이끌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예수님께 갈 수 없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 이게 다 뭡니까? 율법주의자들이죠. 다. 예. 흉악해요. 그 마음에 흉악한 걸 몰라요. 예, 살인해요. 늘 뭐예요? 자기 희생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예, 양을 잡아서 양을 살생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행음하는 자들,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남편을 떠난 모든 것들은 다 행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것은 다 뭐예요? 술객이고 우상숭. 술객이 뭐예요? 술 먹는 거, 변질된 복음을 갖고 사는 거죠. 율법주의도 변질된 복음이에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이게 푸시테스라고 그랬죠. 자기는 참인 줄 아는데 거짓이에요. 참인 줄 아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그들은 영원히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 16절에 보게 되면 장과 넓이와 고가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 12,000 스타디온인데 12,000 스타디온을 이게 12변이 존재하거든요. 12변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12변을 곱하기 12,000 하게 되면 14만 4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을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래서 이건 실제적인 사람의 갈대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스타디온은 200m거든요.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은 2,400km인 것입니다. 2,400km. 그래서 그 넓이, 그러니까 길이와 넓이가 2,400km고 높이가 2,400km예요. 제가 이거를 만약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걸어가는 속도 4km의 속도로 구경하게 되면 800년이 걸리더라고요. 800년. 대단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2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온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햇빛이 쓸데없다고 나옵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어린 양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7장 21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이 지구는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3층 하늘이 수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드디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수도가 되는 거예요. 이 지구가 전 우주에 끝없이 가도 펼쳐지는 그 우주의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도의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뭐예요? 해나 달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쐬도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천사들은 계속 6날개로 두 다리를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가운데 날개로 펄럭펄럭 하면서 거룩거룩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됐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영광이죠. 그래서 천사들도 우리가 그 위치를 바꾸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은혜를 믿는 사람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경험을 한 사람들, 그 보혈만이 우리를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나오미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예. 25절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이 땅은 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밤을 만드셨다는 것은 죄가 존재한다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밤을 만드신 거였어요. 바다도 마찬가지고 바닷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은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세도 우리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줄 수 있는 아주 흉악함이죠.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일 뿐이에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가 영광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문을 영원토록 닫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없기 때문에. 밤이 없기 때문에. 22장 좀 더 보겠습니다. 22장을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14만 4천인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의 이름이에요.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라. 여기 아버지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그를 섬긴다고 단수라고 돼 있어요. 다 복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만 계신 거예요. 그거에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이죠. 영광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딱 계신 게 아니라 그래서 단수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얼굴을, 우리는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볼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죠.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지금 이거는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의 장면은 그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장면과 같습니다. 에스겔서 그 47장에 가게 되면 성전 밑으로 문지방이죠. 성전 문으로 물이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이 가는 곳마다 그 모든 것을 다 살려요. 죽은 사해바다도 살리고 그 사해바다에 고기가 있게 하고 그리고 그 강 좌우에는 그 12가시를 맺을 수 있는 그 나무들, 열매들이 자라나게 되고 그 잎사귀로는 치료하는 약재로 쓰이게 됩니다. 47절 1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양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게 되면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거 사해바다에 죽은 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물이? 성전에서 밀고 내려오는 물. 문지방 밑에서 온다는 것은 문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이 안 열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은혜의 물은 흘러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난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은 은혜의 물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 열어서 나오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밀고 나오시는 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이 어떻게 해요?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사는 것입니다.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며 엔게디스부터 에레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을 것이다. 예. 이 엔게디라는 말은 이 숫자를 풀어보게 되면 153이에요. 예.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그들이 잡았던 고기가 153마리였거든요. 예. 12절에 보게 되면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여기 보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러니까는 왜 이렇게 달마다 새로운 것이 나오냐면 인간에서 나온 이야기, 사상이 아니라 성소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성경 해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해석이 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만물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살아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는 그 다음부터 3절이에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500m입니다. 500m 내려가서 그 물이 흘러내는 것을 재봤어요.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리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다시 500m를 갔더니 이제 발목이 아니라 이제는 무릎에,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흐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예. 사람의 힘으로는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된 거예요. 성소에 나오는 물이 얼마나, 그 은혜가 얼마나 가득한지. 그러니까 발목에 찼을 때는 내가 마음대로 건너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행위도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그랬던 거예요. 뭐 무릎, 허리까지 차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요. 좀 불편해도 내 행위가 나온다고요. 다. 예. 그러나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고 더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다 뒤엎고도 남을 만큼 그 물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을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칠 때 내 행위가 도저히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업에 도움이 안 될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나띵이 되는 거죠. 나는 완전히 티끌이 되는 거예요.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나는 전혀 도움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될 때 바닷물이 살게 되고 내 인생이 살게 되고 우리 가정이 살게 되고 이 나라가 살게 되고 이 지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목까지 와서는 안 돼요. 믿음과 행함이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행함은 반드시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모노게네스, 독생자 하나만 갖고 나오신 분이에요. 모노, 하나. 겐나우, 게네스 가지고 나오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만 갖고 오신 분이에요. 그걸 뭐라고 해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근데 왜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고 그랬을까? 왜냐하면 그 신명기 19장 15절에 가보시면 너희가 법정에서 사람을 심판할 때 반드시 증인을 2명 이상 세우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이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 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또는 선지자, 이렇게 항상 2개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 행함도 하고 믿음도 가져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신명기 19장 15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자는 한 증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요,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라든가 하나님의 은혜라든가 어떤 그 은혜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 그걸 확정하기 위해서는 2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한 하나님으로
하는 사건이 있어요. 예. 그 사건을 증언하는 사람이 율법만 있어서는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음, 선지자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7절에도 기록된 바 너희 성경에도 두 증인이 있어야 될 줄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8장 17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 보시면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여기 나오죠. 진정한 참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두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 계명을 지키신 분이다. 예, 그 외에는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 우린 다 모두 nothing 죄인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분이 참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참되심을 증거하는 사람들 속에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율법을 지킴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 지켰기 때문에. 그분이 지켰기 때문에 우리 보고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우리 안에 모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스캔하세요. 예, 거하세요. 장막을 치세요. 그럼 우린 자동적으로 나오게 됐다 이 말이죠.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계명이 오직 그분만이 율법을 지키신다.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 믿음. 내가 다 이뤘다. 예.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예수 믿음이 다시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그 셋째 천사의 기별에 그게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이 뭘 인내하는 것입니까? 뭘 지키면서 인내하는 게 아니라,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고 시작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끝이다. 이거를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가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14만 4천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별을 가지고 전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재림 교도들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 거지, 뭐 행함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그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가 나를 완전히 뒤덮어야 되는 거예요. 내 행위를 완전히 뒤덮여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까지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서야 우리가 회개가 나오고 내 자신을 믿게 보는 것입니다. 아, 그동안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내 자랑만 하고 살았구나. 간증이 아니라 자랑이 돼버렸구나. 이렇게 자신을 뒤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부, 메타노에오, 주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 엎어지는 거죠. 사하, 워십, 주님께만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죄 없는 천사를 할지라도 다 얼굴을 가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까지 가서도 안 되고요. 무릎까지 와서도 안 되고 허리까지 와서도 안 되고, 아, 주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할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살아나지 않아요. 죽은 강물이 살아나지 않고, 죽은 사회가 살아나지 않고, 죽은 가정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21절, 성경의 마지막 책이며 마지막 장이며 마지막 절을 읽고 13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공부를 대단원을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은혜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마지막에도 그 은혜로 문을 닫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것이 멸망받는 자들이거든 구원을 받는 자들이건 상관없이 그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아멘. 그는 바로 진실하신 분이고 그분은 바로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 찬양하며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3가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또 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깨닫지 못한 것이 또 있사옵나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다 깨우칠 수 있도록 주의 영 더 많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